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만왕의 왕,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성탄의 크신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탄의 크신 축복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날씨가 추웠고 또 미끄럽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거의 못 와가지고 이쪽이 텅 비었어요.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성탄의 기쁨이 그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계획을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몇 천 년요? 4,000년 동안 이루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예수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피로 힘입어 그 피를 힘입어 회개하는 순간에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왜 기쁘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데 누구로 탄생하셔요? 만왕의 왕으로, 참된 왕으로 오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제가 11절은 여러분들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10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 누가요? 예수님이 나셨으니 이게 제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로 열고 선물 좀 짜야 되는데,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성탄 축하 발표회 때 다 배웠잖아요. 가로 열고 선물. 다시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로 열고 선물. 그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에 최고의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무엇으로 주셨으니? 선물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탄절이 왜 기뻐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으니까요. 선물로 예수님을 받지 않으면 우린 멸망입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만왕의 왕이신데 그 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결박을 풀어주셔요. 저주와 질병의 결박에서 풀어주십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의 결박에서 풀어주셔요. 지옥 형벌을 결박에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참된 기쁨, 평안, 승리, 천국, 영생,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 모든 것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최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로 열고보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구원이 선물이래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선물이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 선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선물은 안 받고, 애인이 주는 선물 받고, 부모님이 주는 선물 받고, 엄마 왜 선물 안 준비했어? 성탄절인데. 이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최고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선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저 은혜라는 말이요, 선물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공기를 은혜로 주셨어요. 공기. 한번 들여 마셔 보세요. 시작. 내뿜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고요. 이 공기를 못 마시면요 5분 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기도 우리에게 뭐로 주셨다?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겁니다. 햇빛도, 물도, 땅도,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걸 일반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일반적인 은혜를 벗어나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선물을 받았는데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은혜로 모셨고요. 그 예수님을 선물로 특별 선물을 받았습니다. 둘씩 고백하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걸 축하합니다. 시작. 그 특별 은혜가 누구라고요? 그 예수님이 뭘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보면은요, 지난주 말씀 서론에 딱 들어갈 때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데 어른 중에 최고의 어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자다가 떡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옛 속담에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모셔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 떡이 생기는 것처럼요,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요,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이따 그건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왕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뇨 그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엔 누가 왕이었어요? 헤롯 왕이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상징적인 겁니다. 세상 임금은 누구냐? 마귀였어요. 그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왕 누구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거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그래서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요,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그때 제일 조건이 뭐냐면 떠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떠나라 할 때, 머무르라 할 때, 이름 고쳐부르라 할 때, 아들 낳으라 할 때, 그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그런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요, 창세기 22장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고 지난주 다 읽었죠, 같이요. 너에게 큰 축복을 주고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그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있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크게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중에 어른이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순종했다라는 거죠. 행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자다가도 뭐가 생기더라? 떡이 생기더라. 다시 묻겠어요. 자다가도 뭐가 생기더라? 떡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그 떡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세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요, 베트는요, 이게 헬라어 중에 베트는 집이에요. 집. 들레헴은 떡이에요. 그러니까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 떡집.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셔요?
베들레헴 마구간 어디에 누워 계세요? 말 구유, 말 밥통 안에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로부터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떡.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그 떡이 누구다?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셨다? 베들레헴에서. 할렐루야. 그 떡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떡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갑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박이 풀어짐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고 그랬지요.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머무를 때 머무르고 계속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름 고쳐부르라 할 때 고쳐부르고 아들 낳으라 할 때 아들 낳고 그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바쳤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나 아들 하나를 바칠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다고 아까 읽었잖아요. 큰 축복을 네게 주마. 그러면서 네 자손이, 아니 아들 하나 이삭을 바쳤는데 사실은 바친 걸로 해주겠다 한 거예요. 죽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 카드를 거두라고, 내가 받은 걸로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치는 신용만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사투리로 신용만 했다니까요. 바치는 신용만 했어요. 그런데도 받은 걸로 하시고,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 아들 하나 바쳤는데 내 자손은 얼마만큼 많아지겠다?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 씨가, 그 후손 가운데서 오실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만 산 씨입니다. 생명의 씨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영생의 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지고요, 어마어마한 풍성한 생명으로 자라납니다.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요 다 씨가 산 씨예요, 죽은 씨예요. 죽은 씨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한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라고 아까 했어요? 예수님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느냐? 물론 육체적인 혈통적인 큰 민족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거는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사실은 이렇게 서론을 쭉 하면서, 지난주 본문이 어디였나 알아요? 누가복음 1장이었지요.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두 글자로 뭐라고요? 아멘. 다시 합니다. 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걸 두 글자로 아주 쉽게 뭐라고 한다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말씀, 또 혹시 잘 못 깨닫는 말씀이 있어도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쏙 들어와 가지고 심겨집니다. 아멘. 그리고 자랍니다. 아멘. 그리고 꽃을 피웁니다. 아멘.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아멘.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그게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었어요. 여인 중에 최고 복된 여인아, 내 속에 잉태되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랬더니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나이 많아서 애를 못 뺀다고 그랬는데, 못 가진다고 그랬는데 벌써 임신한 지가 6개월이나 됐다. 가서 보면 알 거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의 사건,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는 사건을 요약한 말씀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들려줬거든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아멘 한 거예요.
그 아멘의 뜻이 뭐였다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더니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탄생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른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긴다. 이걸 귀담아 들으세요. 어른 중에 최고의 어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들은 자다가 떡이 생기는 구원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을 읽어야지요, 들어야지요, 계속 순종해야지요. 그러면 복이 있어요. 참, 성경을요, 올 한 해 동안에 12독을 한 분이 있어요. 12독.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김나영 권사님이거든요. 나와요. 참 대단하죠. 박수 일단 한번 하고,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수고하신 우리 김나영 권사님을 축하하는 마음에서, 그래서요, 성경을 준비했어요. NIV 57,000원짜리 어마어마한 한영 성경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또 있어요. 문화상품권, 이 안에 1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김나연 권사님 성경 12독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권사님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항상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도학교의 문승국 목사.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도 제가 깨알같이 썼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선물 받으니까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이렇게 10만 원과 57,000원짜리 NIV 한영 성경을 선물로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축복된 저런 깨알같이 쓴 축복의 말씀, 성경 구절까지, 이런 선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성경 읽으라고 안 할게 일단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내리세요. 성경 읽어야 돼. 읽으면 제가 선물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선물의 일부분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2절 같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멘.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쫓아서 아주 큰 별이, 이상한 별이 나타났는데 이건 보통 별이 아니야. 사실은요, 그 동방박사들이라는 거는요, 옛날 유대인들이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었지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거기서 70년 동안 생활할 때 태어났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성술 천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성경을 잘 몰라도요, 메시아가 탄생할 걸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상한 별이 탄생해가지고 쭉 따라서 오니까, 아, 이건 유대인의 왕이구나,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의 나라,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호련히 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왕이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왕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궁궐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궁궐로 들어가서 헤롯 왕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헤롯은요, 속으로 깜짝 놀라죠.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요놈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헤롯 왕이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어디에서 유대인이 태어난다고, 탄생한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으니까요,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요, 성경 박사들이거든요. 그들이 성경을 탁탁탁탁 펼치더니만
미가서 5장 2절을 딱 펼쳐 읽더라 그 얘기예요. 네, 미가서 5장 2절. 그건 안 올려놔서 그러는 거예요. 한참 찾아야 될 거려. 미가서는 5장 2절이요. 할렐루야. 미가서 5장 2절을 딱 찾아서 읽더니만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활동하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돼 있습니다 하고는 읽어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작지 않다라는 거지요. 누가 탄생하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할 것을 미리 저렇게 예언해 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박사인데 그걸 딱 맞춘 거예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 향해서 갔는데 별이 또 나타나서 진짜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국간 거기까지 인도를 해서 이 박사들은요 자기들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별을 쫓아서 왔고요. 준비를 다 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왕께 드릴 만왕의 왕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는데 세 가지. 세주나 예물이 뭐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 다 가르쳐줬네. 예. 다시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뭘 드렸다고요? 황금, 유향, 몰약. 이때 황금, 유향, 몰약은요 왕께 드리는 그 당시 황제께 드리는 진상하는 최고의 예물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몰약을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건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왕, 만왕의 왕, 최고의 임금으로 인정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헤로당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왜냐? 헤로당은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가르쳐 준 거죠. 할렐루야.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요. 자, 이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 중에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아까 109장 2절 그거 누가 바꿨는지 몰라. 찬송을 왜 그렇게 가사를 바꿨어? 구주 나셨도다. 옛날엔 뭐라고 돼 있었죠?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모친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케도 드릴 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원래 1절은 가사를 바꾸지 않은 거 맞아요. 2절부터 바꿨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다음에 어떤 찬송을 부르는 게 좋을까? 왕이 오셨도다 나셨도다 하고 109장을 찾아보니까 가사가 바뀌었네.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찬송으로 바꿔 불렀어요. 바꿔 부를 겁니다. 이따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로부터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진짜 왕으로 참된 왕으로 오시기 전에 어떤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어떤 왕이 있었고 헤롯 왕이 있었고 세상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어떤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었다고 요한복음 12장 30절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는데 그 이전에 세상 임금, 세상 왕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세상 임금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낸다 그 얘기.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셔서. 자,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었던 마귀, 사탄, 귀신들은요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었느냐? 이놈은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놈을요. 어떤 놈을? 마귀, 사탄, 귀신들을, 세상 임금을 도둑이라고 표현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참된 왕으로 오시는 목적은요,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못된 왕을 내쫓고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결박을 풀어주시려고. 어디서 결박? 죄와 사망의 결박.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 죄와 사망입니다. 원래 죄와 사망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기에 동전 한 면에 죄가 있다고 그러면 뒤집어 보면 뭐가 있다? 사망이 있다. 사망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지옥에 포함되어 있다. 이걸로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 저주와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이런 모든 고통, 괴로움, 슬픔, 탄식, 두려움, 염려, 불안, 초조, 근심, 다 이게요 누가 지배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는 어둠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이요. 빛은 생명입니다. 태양에 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어느 부분에서는요, 식물에게도 우리 동물들에게도 다 태양 빛이 생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빛이라는 건 생명이고 어둠이라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어둠으로 지배하던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저주와 질병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지옥 형벌의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풀어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 예수, 구원, 구원. 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고 왜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느냐? 그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속물이 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 임금은 군림하지요. 그렇죠. 죄를 짓게 해가지고 지가 왕으로 병들게 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고 환경을 통해서 나라 민족이 전쟁을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결국은 죽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세상 임금이에요. 그런데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오실 때부터 사람들이 박대했어요. 그래서 빈방이 없어요. 빈방이 없어요.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주로 하던, 제가 어렸을 때 성극을 하면 꼭 그 성극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쉽게 그냥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라는 노래하고, 사실은 그거 빼야 되는 거예요. 빼야 되는 거야. 성탄절하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하고 누돌프 사슴 코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만왕의 왕으로, 참된 왕으로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봤어요. 그래서 방 한 칸 내주지를 않았어요. 집 한 칸 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셔요? 마구간에서 말구에 누워 계셔요. 그러나 그거는 생명의 떡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베들레헴 무슨 집? 떡집에 탄생하신 거예요. 오실 때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까지 예수님을 박대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0절 찾아서 읽어봐요. 마태복음 8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몇 번 설명해 드렸지요. 여우, 그때 당시에는 헤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로데도 굴로 내주고 너희들이, 그리고 공중의 새, 공중 권세 쥐고 있는 존재들이 누구라고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 있다? 마귀. 그렇죠? 공중 권세 쥐고 있는 그런 것들에게도 거처로 내주면서 무엇을? 너희들의 심령을. 그러면서 나에게는 머리둘 곳조차 내주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에서 멀리서 온 박사들이나 찾아갔지. 아니 뻔히 알면서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해놓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교사분들, 성가대원들,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집 내주지 않아요. 자기의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박대했어요. 멸시천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 그 얘기예요. 우린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오류를 또 범하기가 쉽다, 그 얘기예요. 초림 예수님 때는 그랬을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처음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러 오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신, 사실은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희생하러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에요. 피 흘려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때는 박대해도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초림 예수님처럼 박대하고 모시지 않는다 그러면 영원한 형벌을 어디에서 받는다? 지옥에서 받는다. 그러니 두 번 다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고라는 게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대로 살려야 돼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1년에 12번은 못 읽어도 2번은 읽어야지. 1번은 읽어야지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은 잘 못 읽어도 설교는 들어야지. 그리고 아멘은 해야지. 그러면요, 그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어떻게 오시는지, 내가 그때 실수하지 않고, 그 초림 예수님은 박대했지만 재림 예수님은 반드시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딴딴따단 딴딴따단, 어디에요?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신부로서 신랑 대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여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다시 못 들을 얘기입니다.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과 함께 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기름 준비는, 기름은 누구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성령의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한 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등만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등만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는요, 등만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이 잉태될 때 누구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건 성령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맞이하여서 만왕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왕이 예수님이야지. 그러지 않으면요, 누가 왕 노릇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왕 노릇하면 무슨 현상이 있느냐, 한 가지 좋은 예만 들어주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1945년, 조금 더 나가서 50년 전쟁이 있었지요. 그리고 분단됐어요. 지금까지 약 몇 년이 지났습니까? 70년이라고 하는 분단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남한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북한은요, 지금도 추위와 이 배고픔 속에서요, 먹질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백만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이웃이에요.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한 피를 나는 동프라고라는, 한 나라의 동프라고라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남한에서 배 터져주고, 예, 북한에서는요 배고파 죽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잘 들으세요. 예, 우리나라 남북이 분단된 지 약 70년이 됐는데, 남쪽은요 건국 이념이 4개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죠. 예, 잘 들어야 됩니다. 난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기독교적인 부분에서 잘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기초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첫째, 자유민주주의. 둘째, 자유시장경제. 셋째, 한미동맹. 넷째, 기독교 입국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우리나라를 어떤 기둥 위에 세웠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둘째, 자유시장경제. 셋째, 한미동맹. 넷째,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천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요, 다니엘 못지않게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한성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 그 밤에 내일이면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밤에 사형 언도를요, 옛날에 사형시키는 게 한 15가지 방법이 있었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렇게 추운 날 불을 떼지 않아요. 그러면 영하 20도, 지금도 요즘 영하 20도죠. 그 밤에 그냥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동사라고 그래. 동사. 얼어 죽는. 그 사형원도를 내렸는데, 그 사람이요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들었고요, 기도하는 사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개혁하려고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종황제로부터 미움을 사가지고 한성 감옥에 갇혀서 사형원도를 받는 그 밤에 얼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딱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한성 감옥에 그 이승만 대통령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불 받아보신 분 알지요? 불 받아본 적이 없는가 보다. 불 받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성령의 불로 확 뜨거워지니까 입고 있던 옷도 벗었던 짓처럼 땀이 나고, 그래서 다음날 죽은 줄 알고 가봤더니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특사로 파송이 됩니다. 예, 그거 알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요 4년 5개월 만에, 4년 6개월 만에요 프린스턴, 하버드, 워싱턴 박사 2개에다가 석사 하나까지를 땁니다. 이거는요 지금 미국 역사에도 없는 역사래요.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4년 6개월 만에 세계 대학을 섭렵하면서 박사 2개, 석사까지 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 놀라지도 않아. 그분이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북쪽은 공산당, 남쪽은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남한쪽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4개 기둥을 기초로 해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70년이 지났는데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는 놀라야 됩니다. 세계
230여 개 국가 중에 경제가요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선진국 중에 최고의 선진국. 의료는요, 의료적인 의료보험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이라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인터넷망이 1등이라잖아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망이 1등이라잖아요. 반도체가 1등이라잖아요. 조선 뭔지 알아요? 예, 배 만드는 게 1등이라잖아요. 이제는 K방산 해가지고 1등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벌써 4위나 됐어, 4위가요. 예. 우리 저기 작은 사위도 있지만 그 사이 말고 그 사이 말고 네 번째 국방력에 있어서 이제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K방산이 유럽에 어마어마하게 팔려갑니다. 그렇지요? 네, K9 자주포, K2 전차, 그 다음에 레드백 뭔지 모르지요. 그 다음에 뭐 KF-50 경공격기 참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하고 이 군사 무기 파는데 얼마요? 20조. 그런데 그거 플러스 20조 정도가 또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20조 하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히는데 우리나라 이지스함이 지금 6척이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2척 있다 3척, 그 다음에 3척을 더 만듭니다. 이제. 그런데 그 이지스함이 한 척에 1조에 1조. 그런 거요 한꺼번에 20척이나 만들어지는 거나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이만큼 군사력이 세계 몇 위 정도가 됐다? 4위가 된. 저 사위 말고 4위가 됐다니까. 이게 왜 그렇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익국론 세계 기둥을 튼튼히 놨기 때문에 70년이 지났는데 비교를 분석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이 작은 시골교회 도학교에서도 죽으라고는 아니야, 살으라고 하나님 앞에 밤낮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북한을 보자 그 얘기. 북한은요 무슨 주의? 공산주의. 그들도 4개의 기둥으로 기초를 세워가지고 70년간 나라를 운영해 본 겁니다. 첫째, 공산주의.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종교화된, 신격화된, 그렇죠? 그 다음에요, 조중동맹. 뭐예요? 예, 조가 뭐예요? 조선인민주의라고 하잖아. 저기 북한을 조선. 중은 뭐예요? 중국과 우리는 한미동맹인데 저거는 조중동맹을 맺어가지고 7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요 사회주의 통제 경제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한 해에도 수백만씩이 죽어가야 돼요. 수많은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꽃제비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하다 죽고 지금도 20만 명 정도가요 중국에서 노예화돼 있어요. 여인들이요.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겨우 이제 와 있는 사람들이 뭐 몇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만큼 피폐화됐다 그 얘기입니다. 농사를 져도 안 돼요. 나무가 없어요 산에. 그러니까 비가 와도 문제, 비가 안 와도 문제. 그렇죠? 씨를 심어도 곡식이 열매를 내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잘못된 것으로 그들이 70년을 지내왔더니 패망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됩니다. 북한은 누구를 왕으로 삼았느냐? 주체사상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부자 체제 속에서 그들은, 그런데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자들이 누구일까요? 악한 마귀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 속에 있던 그 북한은요 저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찍이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한동안은요 1200만이라고 하는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밤에 이 공항에 내리려고 서울을 쫙 들어올 때 뭐가 반짝반짝? 십자가의 붉은 빛이 어마어마하던.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왕을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한 나라에만 봐도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한 가정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일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성탄의 기쁨을요, 뭘로 느껴야 되냐? 그렇구나, 왕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왕이 되면 나를 죄와 사망으로, 저주와 질병으로, 죽음으로, 결국은 지옥 형벌로 지배할 건데, 나만 그래요? 나의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이 나라도, 세계도 그렇게 악한 것들이 지배한다고 하면 패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 한마디로 어둠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탄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진짜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베들레헴 떡집 마구간 말구요 초라한 곳에 오셨다고 우리도 초라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알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성령님 보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권세, 그 이름은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죄사함의 이름, 기도응답의 이름. 예수님 이따가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름, 임마누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이름 예수, 할렐루야, 최고의 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함께 하실 거니까, 누가 함께 할 거니까? 마귀가 함께하는 삶은요, 북한이 저렇다니까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임마누엘 예수님을 영접해서, 참된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항상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구원이 넘치고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저주와 질병에서, 지옥 판벌에서 구원해 주신 왕이,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왕의 명령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은 왕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복되고 형통하고 승리하도록 임마누엘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